오늘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말씀, 스데반은 여러분 일곱 집사 처음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로 뽑혔던 스데반 집사인데 스빌부니 디반이죠. 스데반, 필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일곱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일곱 집사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데 근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천사 얼굴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도대체 어땠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보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 그대로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 합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거저 받았을 때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값없이 받는 게 은혜도 있고 특혜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 특혜도 있어요. 특혜는 뭐냐면 똑같이 값없이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어요. 그런데 값지라고 당연히 받은 것,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것처럼 행하면 그게 특혜입니다. 이번에 어디 항공도 분이 또 갑질을 했죠. 예. 태어난 걸 잘 태어난 것 뿐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다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혜냐 은혜냐의 차이점은 어디 나오냐면 교만하냐 겸손하냐의 차이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를 거꾸로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은혜를 거꾸로 받았어요.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특혜가 아니려면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 겸손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다 같이 하루 금식하면서 또 아니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으니까 겸손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데 은혜는 그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하다. 권능은 말 그대로 권세와 능력인데 이것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해요.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서 여러분 혼자 은혜 받고 좋아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았냐니까 은혜를 받아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 대접을 받든 안 받든 사람들이 칭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대접하고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데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갖느냐면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죠. 자,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 스데반한테 이제 시비를 걸고 논쟁합니다. 왜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느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 논쟁 해보셨나요? 친구들하고 종교 싸움 해보셨나요? 네. 불교 다니는 친구랑 한번 종교 싸움 해보셨나요? 밤새 싸워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 말씀으로 박살을 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다음에 예수 믿든가요? 안 믿어요. 그렇죠? 종교 싸움은요 이겨도 승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존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이 아니라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뭐 우리가 토론하자 해서 토론하잖아요. 말씀으로 박살 내도 절대 안 그럽니다. 왜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진리로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헬프로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신기할 때가 있어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다니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처음에 가서 무슨 말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하는데 가서 막 전도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막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가고 막 정말 내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귀한 말씀들이 막 나가요. 그런 걸 볼 때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계속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깨끗이 포기하면 되는데 거짓자들은 이단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제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즉 돈 주고 사람들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거짓말할 사람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거짓 증거를 하라고 돈 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단들은요 진리와의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라. 그래서 막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스데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서 사람들 도와줄 것밖에 없는데 스데반을 재판장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는구나.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저도 억울한 거 잘 못 참는데 거짓 증인들 막 말도 안 하는 자기가 한 얘기도 아닌데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욱하죠. 그런데 스데반은요 얼굴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15절 보니까 천사의 얼굴.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다. 여러분 외모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죠. 성형 수술에도 몇 달은 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표정은 하루아침 아니 지금 당장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표정이 천사의 표정과 같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각양각색의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얼굴 속에 천사의 미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미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척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럼 스데반은 그랬냐? 여러분 첫째는 스데반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 있으면 믿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로울 수 있죠. 침착할 수 있죠. 스데반은 침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거를 전했을 뿐인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었죠.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같이 힘들 때 다 같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삐식삐식 웃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다 같이 지금 막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막 혼자 괜히 웃어요. 왜 웃고 있을까요? 예, 택배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확신,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인데 흑인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백인들이 지배하면서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고요. 같은 상에서 밥도 안 먹고 식당도 다 따로 흑인 가는 식당, 백인 가는 식당, 화장실도 흑인이 가는 화장실, 백인이 가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만델라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인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평생을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의 감옥에 가 있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반드시 이 차별이 해결될 것이다 믿었는데 70이 넘어서야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진리를 믿으면 지금 내가 당장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니까 스데반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침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데반은 자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과 저들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얼굴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얼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얼굴 있고 잘생긴 건 아닌데 또 한 번 보고 싶은 얼굴.
제가 그쪽에 축하는 것 같아요. 잘생긴 건 아닌데, 네, 안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얼굴이 이래야 합니다. 네, 봤을 때 정말 잘생긴 건 아니지만 저 얼굴에 뭔가가 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저 사람 얼굴에서 평안해 보일까?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랬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니까 공경이 처했는데 문제가 왔는데 얼굴에 여유가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재판장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재판장이 왔으니까 변론하라는 거죠. 변론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변론 기회가 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걸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시간 설교를 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변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죽습니다. 설교 좋은 말 했겠어요? 네. 당연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겠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교하냐면 오늘 7장이 60절까지 있는데요. 7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의 이야기까지를 줄줄줄줄 설교를 합니다. 줄줄줄 설교하는데 너무 길으니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 중에 특이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것 중에 우리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이 6사람을 전사하였더니. 자,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이후에 가뭄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의 가족들을 초청했는데 여러분 애굽에 들어간 백성이 몇 명이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70입니까? 75입니까? 헷갈리시죠? 예.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70이라 되어 있어요. 70. 그죠? 70이라 출애굽기 1장 5절에.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 우리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자, 여기는 70명인데 그러나 66명과 70명이 나오죠. 66명은 뭐냐면 며느리들 빼고 66명. 그때 그 66명은 누구냐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70명이 되려면 4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3명이 나오는데 3명이 나오니까 요셉과 두 아들이 요셉과 두 아들. 그러면 69명인데요. 한 명은 야곱이죠. 예, 야곱까지 해서 7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14절은 75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든 75명이 들어갔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 또 따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은 왜 창세기는 70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75라고 했느냐? 예, 고대 문서라서 이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들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딸들도 들어갔고 누구도 들어갔어요? 손자들과 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 70명이냐 75명이냐는 대표적인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고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70명이 들어갔든 75명이 애굽에 들어갔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대답할 수 있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누리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보면 이때의 애굽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 만약에 아들을 낳았는데 안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아들을 낳고 안 죽인다는 건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잘생기면 안 죽이고 못생기면 죽여야 되냐.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고 했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실 자기 자식 낳아놓고 안 이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애기 낳으면 근데 사실 애기 출산하면 어때요? 쭈글빡둥이로 나왔잖아요. 쭈글쭈글. 근데 그 애기 보고 내가 낳은 애기인데 그걸 보고 안 이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지금 당장 죽음이 코앞에 안 왔어요. 그렇죠?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다른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른 부모들은 아들을 낳고 다 죽였어요. 자기들이 안 죽기 위해서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눈을 확 열어주셨어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의 아이라는 걸 확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순간 무슨 결심합니까? 우리 목숨을 걸자.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걸자.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아이를 숨깁니다.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애를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삐빼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석 달 동안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 이 아이는 죽으면 안 된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이가 아름답게 보인 것이죠. 여러분 잘생겨서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 그 부모의 눈에 이 아이가 살려야 돼. 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설교인데 설교의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스데반도 자기에게 변호할 기회를 준 시간인데 변호를 한 게 아니라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꼭 설교할 때 결론에 가면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래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억 잘 하시라고. 긴 시간 설교하고 첫째 결론, 둘째 결론, 셋째 결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 둘 셋 해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시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스데반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51절부터 53절에 자기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실 자기를 변론하라고 했는데 변론한 게 아니라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세 가지 결론이 뭐냐니까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변론하라고 했더니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자기 변론하랬더니 변론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찔렀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의인을 내어주고 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인이 바로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죽인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지금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설교에 복음을 전하기로 써먹습니다.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여러분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지만 성령님이 아닙니다.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부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즉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면 가서 수종드는 전달자들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들이 가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안 지켰다는 거죠. 뭘 안 지켰습니까? 그 율법이 누굴 얘기한 거냐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얘기한 건데 그 율법을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였으니까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설교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십니까? 잘 대답해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근데 성령 충만의 대가가 돌에 맞아 죽는 건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 충만의 대가가 돌에 맞아 죽는 건데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설마 누가 돌 던지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는 그 충만함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니까 지금 돌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요 그 순간을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설교하면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는 그 마지막 시간을 설교하는 데 써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하고 죽으니까 아무도 전도 못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58절에 있어요.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말씀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주민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멘. 기가 막힙니다. 스데반은 설교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데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증인이 돼서 그 옷을 가지고 내가 증인 섰다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죠. 그가 그때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봤는데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천사였어요. 사울도 그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즉시로는 믿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머릿속에 스데반의 얼굴이 지나갔다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울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에 월요일날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끼라도 하셨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금식떡을 우리 먹게 됐습니다. 예, 우리 지집사님 가정에서 금식떡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다가 돌떡, 결혼떡을 먹어봤는데 금식떡은 또 처음 먹어요. 예. 하루 금식 기도했다고 뭔 일이 일어나냐? 한 끼 굶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자기의 변론교회를 포기하고 설교 한 번 하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가 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금식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냥 하루 굶고 한 끼 굶고 이거였지만 그 일이 이단을 무너뜨리고 이단에 미혹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덤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동참만 하시면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요.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되고요.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오병이어를 내놓으니까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어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이는 게 아니에요.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도 허락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죽게 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5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여러분 마음을 찔렀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떨나요? 설교 듣는데 내 마음을 막 찔러요. 폐부를 파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54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더라.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이까지 마세요. 제발 이까지 마세요.
설교 듣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박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사람. 여러분 설교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아멘.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뭐 내 아들놈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는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설교 듣고 이갈지 마시고 통회하시고 은혜가 되셨다면 감사하시고. 아멘.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를 갈고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5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5절 다 같이 한번 55절 띄워줄 수 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걸어서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하늘을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늘이 쫙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성경의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앉아 계시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 계시다. 예수님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해서 나한테 올 거니까.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나한테 올 거니까 나 때문에 돌에 맞아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나한테 올 거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은 그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는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가는데 예수님 서서 기다리시는데 저 사람들 나한테 돌 던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제 심판받을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사울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아멘. 저희 교회도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엄청나게 따졌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캡스보다도 못합니까? 교회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걸 왜 못 지키십니까? 근데 하나님 환상을 확 보여주셨어요. 도둑놈들이 교회 걸 훔쳐가는데 불같은 눈이 그 뒤를 이렇게 펴잖아요. 근데 얘들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봐. 저는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걸 봤다면 걔네는 죽은 거였지. 걔네들은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서 가족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꼭 이 직장에서 그런 사람 보기 싫어 딴 직장 가니까 거기 또 있어요. 이 동네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다른 동네 이사 갔더니 거기도 있죠. 이 교회에서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도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석에다 그런 사람을 씌워놓으셨어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이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고생이 많네. 나 훈련시키라고 저렇게 악역을 맡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악한 역을 맡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깨닫고 더 이상 악한 역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저도 노예와 총회 때문에 지금 좀 악한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그 역할이 제발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그 역할이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역할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훈련을 빨리 끝내야 돼요. 그 악한 사람이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나 훈련시키려고 한 거니까. 내가 빨리 훈련을 받아야 그 사람의 악한 역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척한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냐고요? 막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에 당황하지 않는다. 고난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평안을 갖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물론 우리도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눈물도 납니다. 막 억울해 죽겠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 빼고 다 하잖아요. 기도만 빼고 다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신 건데 기도만 빼고 다 하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점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더 어려워지는데요. 네, 저도 잘 난감합니다. 그래요.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 천지차이예요. 좋은 약을 먹으면 용연현상, 명현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죠. 몸이 반응을 못해가지고 더 아파집니다. 그러나 그 몸에 나서 독소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약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영적 명현현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왜요?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고 더 어려워졌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네. 스데반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으로 누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냐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 우리가 하루 금식한 일, 별거 아니지만 그 일이 대단한 영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쪽에 지금 또 대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이 이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금식기도했기 때문에. 아유 대단하시군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서 미혹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죠.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도전해 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기가 귀찮지만 두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쫓으면 되고 싸우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미혹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로 결론 맺어볼게요. 첫째는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와 권능의 청지기로 살아가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까 우리 지상간사도 그런 설교를 했다,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없는 걸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은 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뽐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누구 대신요? 예수님 대신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도 청지기로 살아가시면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세요. 빌려줬거든. 안 받을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얼굴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되느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앞이 캄캄하고 절벽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우리 안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작은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더 큰 문제 해결했더니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왔다는 건 내 믿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문제를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큰 문제라 해결 못하고 작은 문제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감기라서 쉽게 고치고 암이라서 어렵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암도 감기처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내 문제가 옛날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주님 믿고 우리의 얼굴에 그 은혜의 표정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원수를 불쌍하게 여기자. 화나죠. 짜증나죠. 진짜 한 대 더 패버리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역할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내가 제대로 반응해서 더 이상 저 사람이 악하게 나가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요? 스데반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의 차이가 있었겠죠. 스데반은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스데반보다 많이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가요? 네. 그러니까요. 신실사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늘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 사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 얼굴 보면 평안한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